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 믿음의 삶의 표본이라는 문구들이 여러분들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이 시간에 이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분을 향한 신뢰가 생겼고, 그리고 나타난 모습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정리가 아니라 히브리서 18장 8절에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신앙 전체를 봤을 때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175세 때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앞에 붙는 것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우상 가득한 그 땅에, 우상 팽배한 그 땅에 75세 동안의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살다가 정말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 신뢰감이 생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따라서 움직였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 계속 나열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세상이 감당 못할 그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나 그리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마주함을 통해서 생긴 그 신뢰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세상의 컨트롤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감당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세상이 감당 못할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또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실제하신 그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신뢰감이 생겼고 그 신뢰감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움직였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만날 때 아브라함은 신뢰함으로 반응했다.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일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 삼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 모두가 현실적으로 당장에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 나이 75세입니다. 사라 나이 한 10살 정도 차니까 65세 아닙니까? 그때까지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명의 자녀를 주시면서 얘기한다면 더 신뢰감이 들 텐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한 명의 자녀도 심지어 100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으시면서 계속 똑같은 약속을 계속 줍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들 창대케 한다면 지금 있는 자리, 이 우상이 가득한 그 고향 땅에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했을 때 원수 같은 자들이 그냥 무릎 꿇고 그런 일들이 막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그 자리에서 주지 않으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대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의 근원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복의 근원 삼아주시면서 얘기한다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곳곳마다 막 대적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막 굴복하는 일들이 막 생겨났다면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와서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순탄하게 펼쳐진 것들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당장에 도움될 만한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12장의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붙잡을 내용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 버리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모든 현실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런 신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경적인 이야기를만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해졌는데, 제가 경험했던 이 본문을 묵상하며 경험했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제가 25개월 된 그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10개월 때쯤 일이었습니다. 걸음마를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그 맘때, 저희가 자는 침대는 난간이 좀 있어서 그 밑에다가 아이 침대를 설치해 놨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일어나서 아빠 엄마 있는 침대로 올라오려고 하지만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고 힘이 없으니까 못 올라왔는데, 어느 날 10개월이 됐을 때쯤 이 아이가 스스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조심조심 발을 이렇게 내리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막 다리를 헛디뎌서 이렇게 굴르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아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우리 딸이 부모들 침대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그때는 다리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슈퍼맨처럼 그냥 점프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제가 확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밥 먹는 높은 의자에 앉혀놨는데 그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갑자기 제가 오니까 저를 보더니 그냥 거기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저를 반갑다고. 얼마나 귀엽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개월 된 아이가 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저 엄마보다 머리가 짧고 집에서 자주 보고 기저귀 갈아주고 집에서는 좀 자주 볼고 목욕시켜주고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얼마를 벌고 그리고 제가 본인한테 얼마를 쓰는지 어떻게 10개월 된 아이가 다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주 보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뻔히 그렇게 뛰어내리면 다칠 걸 알지만 점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나를 믿고 이렇게 아빠가 왔다고 반기면서 점프를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으로 그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75년 동안 75세 때까지 살아가다가 우상이 팽배한 곳에서 살아가다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단 알고 있는 것은 저 우상과는 다른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살아계시는 신적인 존재, 그 정도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해주는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약속,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찾아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걸음을 옮기는 움직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신앙, 아브라함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올 때 신뢰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 많은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과 복잡한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다 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운 그 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백성 삼겠다라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실제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반응하죠. 하나님을 따라서 신뢰의 발걸음, 움직임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인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의지함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짧습니다. 믿음의 본문을 이 12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예배로 고백되어지는 삶이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했다면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예배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지역에 가면 두렵고 불안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이집트의 권력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짓말하고 뭐 그런 일들,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리고 정착기에 접어섰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았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될 것, 아브라함은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의 백성이 되셨지만 막상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백성들, 아브라함처럼 삶의 곳곳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과 맞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삶의 곳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두 번째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긴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동명의 가족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본받아 삶의 곳곳에 두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참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길 결단하는 아브라함처럼 떠나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아브라함과 동행하였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와 두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삶의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단을 쌓으며 삶의 중심의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동명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